저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서류들이 들어왔는데 지원자들은 대부분 다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또 유명한 이 설교를 능히 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실력들을 갖추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온 교회를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잘 이끌고 갈 만한 리더십들이 있는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그 경력이나 혹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좀 의외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큰 도시들 가운데서 비교적 작은 교회,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사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몇 권의 책들을 써서 책을 좀 저술하는 데서는 좀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재직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재직들은 나를 협박하기, 어느 교회 재직들은 나를 협박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나는 뭔가 이 화목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협치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몇 번의 교도소를, 감옥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50이 넘었고 또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기억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준 사람들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위원장은 그 소개서를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이렇게 이런 이력을 가지고 담임 목사직을 과연 지원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그러면서 도대체 그 사람 이름은 누구요? 라고 묻자 쭉 읽어내려가던 위원의 서기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바울이 만일에 현대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로 자기소개를 쓴다고 한다면 방언 같이 썼겠죠.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그 사람이 그야말로 훌륭하다라고,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지만 과연 주님께서도 그렇게 평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은 그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죠. 근데 이 부르실 때의 장면의 가장 특이한 점 하나는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자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공개 청빙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콕콕 집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12를 모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이 시흥소망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일원들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고 일원으로 부름받을 때 우리가 자격심사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이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멤버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뭔가 우리가 오늘 자랑할 것이 있고 내놓을 것이 있고 좀 합격받을 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 안에 허점과 죄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일체 하나님께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성도가 된 것이고 주의 제자가 된 것이고 공동체 한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은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세상에서 비교적 다 천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또 마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금을 걷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분노받을 만한 말이죠. 민족의 배신자처럼 쓰임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렬한 민족주의자였던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좀 영향력이 있는 좀 당대 좀 명망가라든가 아니면 좀 율법학자라든가 뭔가 좀 구약을 좀 꿰뚫고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좀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좀 똑똑하다든가 왜 이런 사람들 안 불렀을까?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아주 가열차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 부르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을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부름받은 너희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어떤 종류냐 쭉 27절 이하에 보면 말이죠. 미련한 자, 또 연약한 자, 또 세상에서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주님의 나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그렇게 부름받는다고 한다고 그래도 좀 많이 좀 배우고 좀 많이 어떤 물질을 좀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들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더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이 찾으신 인물들은 오히려 죄인들이었고 오히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무거운 짐진 자들 고통받는 억압받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명하기를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다. 의사는 도대체 건강한 사람이 뭐가 필요했겠느냐?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신 자는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고통받고 억압받고 수고에 지쳐있고 무거운 짐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 부름받기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죄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정말 합당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인생의 다양한 그 짐진 것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육간에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육체와 영혼이 너무나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무언가에 늘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한 그런 심리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세상에 정말 바로 살려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 환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내 결심이 무너지고 자꾸만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여전히 평안이 없고 내 안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한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상자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입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입니다. 내가 여전히 한숨입니다. 여전히 무겁습니다. 절망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하셔서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성도여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 그 은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 세 명의 제자만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12명에 다 붙여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마가가 책을 기록하면서 나머지 이름들에 대한 별명들은 누락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12명 가운데서 늘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좀 예수님과 더 가까이서 특별하게 더 열심을 냈고 또 쓰임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특별히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대동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아무튼 성경상에서 누군가 이름이 바뀌어진다라고 하고 바뀌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명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름들인 것이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냥 집안의 아버지. 사라는 원래 그냥 사레였습니다. 그냥 집안의 어머니, 자녀들의 어머니. 근데 그들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사라라고 불러라. 열국의 아버지다, 열방의 어머니다 말이죠.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드로, 시몬이죠. 원래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말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부여하신 거예요. 원래 시몬은 아주 그냥 갈대처럼 말이죠, 흔들리고 말이죠, 충동적이고 말이죠, 금방 결심했다가 말이죠 뒤돌아서 포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실패가 번번이 말이죠. 한 번은 예수님을 말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 엄청난 그 파고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서 자기도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간적으로 바다를 걷는 체험을 합니다마는 이내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풍덩 빠져버리고 말이죠. 주님, 저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게요 라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시몬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말이죠. 소리쳐가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 시몬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자를 주님께서 장차 그야말로 베드로, 반석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몬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훗날 그는 정말 반석 같은 거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것에 대해 철저하게 통례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달라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말이죠 그가 거듭난 사역자가 되는데 말이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이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이나 말이죠 예수 믿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말이야 안진뱅이 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이 베드로의 옷깃만 스쳐도 말이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엄청난 감화의 역사들이, 능력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셨을 때 그의 미래는 그야말로 복음 안에 강력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레, 천둥이죠, 천둥. 여러분 천둥이 꽝 하고 울리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그 강렬합니까 말이죠. 사실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붙여준 것은 주님이 그들의 기질을 아신 거예요. 요한이 이 야고보가 얼마나 말이죠 굉장히 아주 다혈질적이고 어떤 그런 게 격정적인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동하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저들 다 멸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표현할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기질적으로 말이죠, 아주 격정적이었습니다. 과격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권세자로 오실 때 하나는 우리 우편에 세워주시고 하나는 우리 좌편에 세워주세요. 우리 그렇게 좀 영의정 자의정처럼 그렇게 좀 좋은 자리 주세요. 위에 있는 자리 주세요. 이렇게 좀 인간적인 말이죠. 아주 욕심이 짙었던 정말 우리 같은 그런 아주 성품의 존재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질 자체를 꺾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기질 자체를 짓밟아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비전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의 기질들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새로워지도록, 방향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말이죠, 그렇게 과격한 그런 성격들이었으나 그것이 아름답게 순화되어서 정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초대교회 제일 먼저 순교한, 복음을 지키다가 천국을 말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당한, 그래서 그야말로 천둥처럼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초계처럼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살면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불려질 만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증거하는, 그렇게 사랑의 우레처럼 그렇게 쓰여졌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질과 성품 이런 것들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짓밟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진 그런 기질들이 있지요, 성품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드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다 예수 안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술망난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동네 창피한 존재였으나 어느 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에 정말 우직한 장로님으로 세워질 수 있고, 과거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반무당 노릇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엎드려 사역하는 권사님이 될 수가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점쟁이 앞에 날마다 끌려가서 말이죠, 운수 보고 관상 보고 말이죠, 토정 비결에 말이죠, 손 없는 날 따져가면서 말이죠, 김장 담고 이상한 날 다 그렇게 날 잡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집안에 못 하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박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말이죠, 그들의 인품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과거에 술 먹고 다녔다고 그 장로직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옛날에 점쟁이 쫓아다녔다고 지금 권사직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결코 과거를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가 어땠느냐, 너의 과거가 어땠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말이죠 쓰러뜨리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반대죠. 잘 나가던 사람도 발목 잡아버려요.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스포츠스타든 혹은 뭐 연예계 스타든 말이죠, 옛날 이력 가지고 말이죠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오늘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일을 소망 두면서 말이죠,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어릴 때 그렇게 호기심에 따라서 말이죠, 혹은 어떤 이유에 따라서 그렇게 양을 도둑질하고 그러다 붙잡혔어요. 양을 도둑질해서 그렇게 말이죠 팔아먹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다시는 이 아이들이 양도둑을 못하게 동네 사람들이 그들의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고 글자를 새겼습니다. 쉽딥이라고 하는 양도둑. 그래서 S자, T자, 약자를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죠. 이게 창피한 거야. 사람들이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양도둑, 양도둑. 그래서 한 소년은 너무나 그것이 괴로워서 그만 그 마을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소년은 그대로 머물러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면서 뉘우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굳은 일은 다 도맡아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는 백발노인 된 것이죠. 지나가던 한 여행자가
그 노인의 이마에 흐릿하게 남겨져 있는 글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지나가는 어떤 한 나이 든 사람이 물어보니까 글쎄요, 저 너무 오래된 얘기라 도무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도 그 글자는 아마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양도둑이었는데 근데 그는 이미 그 마을에서 성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낙인 찍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됐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이미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영적으로, 이미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런데도 혹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옛 자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옛 신분에 얽매여서 그렇게 여전히 옛 그런 성품과 기질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우리가 허물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옛날로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사랑의 거룩함으로 지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말이죠, 여러 가지 악습관들, 뭐 술에 빠져 있거나 담배에 빠져 있거나 도박에 빠져 있거나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과소비에 빠져 있거나 여러 가지 폭력적인 성향과 기질과 말이죠, 신경질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기질들과 말이 사람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이런 사고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구습들은 다 벗어버리라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신분 자체는 바뀌어졌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성품 담기 원합니다. 예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히 성령의 열매로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기도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천적으로 바꿔놓으셨지만,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말이죠, 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 바꿔놓으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그는 그야말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 집에서 쫓겨나서 실패하고 그렇게 말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아주 교묘하게 약삭빠르게 말이죠 머리를 써가지고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그렇게 본가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졌고 이제는 또 외가에서도 외삼촌의 집에도 완전히 쫓겨나는 그 야만도주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물질은 많이 얻었습니다. 가족은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과거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렇게 도망쳤던 그날이 두려워서 집에 성큼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이 칼을 들고 말이죠 군사들이 끌고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말이죠 야곱이 모든 그런 소떼와 양떼를 다 앞서 선물을 보냅니다. 종들 편에 형님 이거 받으셔서 다 보내요. 그리고 아내들과 말이죠 자녀들까지 다 앞장서 보냅니다. 자기 혼자 남아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정말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정말 치졸한 족장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이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말이 다 그야말로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천사를 만나서 그가 씨름하는데 천사여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여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말이야.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나이다. 매달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광명의 기쁨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당당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내가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 칼을 들고 형님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야곱의 뒤편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칼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달려와가지고 말이죠, 내 동생 야곱아,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죠, 얼마만이냐 끌어안고 말이죠, 극적인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말년에는 자녀들, 손주들 다 불러놓고 일일이 머리에 안수해 가면서 말이죠, 축복하는 축복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 가서 말이죠, 바로를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을 다 간직하시기를, 그래서 누구누구 사랑의 정말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길 바라고, 누구누구 정말 그런 화평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길 바라고, 누구누구 충성의 그런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누구 온유한 그런 성도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